부자와 가난한 자의 암양 이야기를 아십니까? 선지자 나단은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이제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양을 자기 딸인 것처럼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며 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마리를, 내 것 중에 한 마리 잡는 것이 아까워서 대신에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 이제 손님을 대접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누구에 대한 교훈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취한 다윗에게, 다윗 그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성읍에 사는 한 부자의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서 암양 새끼를 빼앗은 그 사람의 이야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부자를 내세워서 다윗을 교훈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장로와 목사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에 세우신 그 질서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목사가 어떻고 우리의 장로가 어떻다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나의 태도입니다. 교회 질서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키워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라. 두 번째는 함부로 말하지 말되 편견 없이 책망하라. 세 번째는 신중하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존경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존경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애초에 왜 우리는 다스리는 장로에게 또한 가르치는 그들에게 존경해야만 합니까? 디모데 3장 말씀에서처럼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합니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항상 단정하기 때문입니까? 그 모습에서 항상 관용이 보이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는 겁니까? 이것은 말씀에서 직분에 대하여서 이제 자격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보거든 그를 존경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목사와 장로라는 그 질서가 존재할 수 있고 또한 그들에 대한 존경, 그것이 유지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우리는 목사를 존경하고 우리는 장로를 존경합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세운 질서를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장로가 무엇으로 교회 가운데 다스리기에 존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치리하는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권위는 본인 스스로에게 그리고 불변하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됩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그것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내가 이해하고 아는 것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다스림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리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세상의 원리로 그 직분을 다하려고 할 때
그 권위와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목사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사의 권위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하는 그런 권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되고 그것을 가르치고 교훈함에 있어서 그 권위와 질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른 교훈에서 벗어날 때, 다른 교훈으로 가르칠 때 그 권위와 질서는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두려워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 목사 그리고 장로라는 교회 질서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그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존경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피어오르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그것을 직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누가 기꺼이 말씀을 따라서 존경합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 그리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이 말씀은 신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인용된 것이죠.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맡은 사역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역자에게 살해함이 마땅하다 교훈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존경하라라는 그 대상이 되는 그들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소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꾼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누가 기꺼이 그 소의 입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곡식을 먹게 하기를 좋게 여길까요? 또한 누가 기쁨으로 일꾼에게 그 싹을 주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곡식을 밟는 소에게서 유익을 경험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일꾼에게서 도움을 받고 무언가를 얻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그만한 유익을 또한 도움을 목사에게서 또한 장로에게서 받고 있습니까?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는 그의 책 기독교 생활 지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목사를 아십시오. 구체적으로 당신의 목사를 아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목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자녀가 몇이고 어느 배경이고 어디 살고 이런 것을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목사의 이 특별한 관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알라는 것이고 그 특별한 관계는 당신은 당신의 목사에게 빚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빚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섬기기도 섬기고 돈을 쓰기도 쓰고 베풀기도 내가 더 썼고 섬겼으면 많이 썼지 그에게 무엇을 빚졌단 말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바르고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무엇을 내가 빚지고 있습니까? 목사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르칩니다. 주로 이곳 강단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와서는 당신의 목사는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 권위에서 이제는 강단에서 내려오면 그 권위는 이제 평등하고 이제 어떤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덕스러운 말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도 일상에서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목사가 아니라 당신의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느 목사가 아니라 당신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 혹은 예배 가운데 이렇게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이 자리 밖에서도 일상에서도
당신은 당신의 목사와의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으로 초청해서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로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당신의 목사를 초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조언받기를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러나 빚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이 계속 뭔가 찌꺼기가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이렇게 빚지우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고 성도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빚이 이제 표해야 하는 마땅한 성경의 원리와 질서 가운데 존경하라, 순종하라에 있어서 분명하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사와 장로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성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가운데 한번 찾아봐서 뒤쪽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함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신약 369쪽에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왜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고 또한 존경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무엇으로 세웠기 때문입니까? 나를 무엇으로 세웠기 때문입니까?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는 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성하다는 것은 깨어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영혼을 깨어 살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성하기를, 그렇게 깨어 살피기를 어떻게, 누구와 같이 한다고 말씀합니까? 자신들이 청산할 자와 같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산할 자는 마치 청지기가, 그리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기고 오랫동안 이제 멀리 타지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동안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회계의 장부를 보고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빈틈없고 세심하게 그리고 소홀함 없이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청지기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청지기와 같이 책임감 있게 보고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들에게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이 일을 즐거움 가운데 하도록 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맞춰지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분명하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거짓 선지자라고 했을 때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거짓 목회자는 당연히 떠오를 것이고, 그러나 그것에만 이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이 어떤 한 부자만을 생각했던 것과 같죠. 앞서 얘기했던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늑대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당신 목사에게서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언제든지 이 첫 밑거름은, 첫 단추는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이단 추수꾼들이 목사와 장로와 교인의 그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을 퍼뜨리는 전략과 같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때 이단 전문 그런 추수꾼들의 입으로만 역사하겠습니까? 무심코 던진 내 말 한마디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교회들을 또 얼마나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19절과 같이 교훈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한마디로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목사, 장로에 관하여서, 문제에 관하여서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까? 특별하게 또한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까? 말도 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장로에 관하여서, 목사에 관하여서 어떤 고발이 있고 어떠한 소문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 공동체에는 이제 무너지고 또한 곪고 또한 그 여파가 그 교회 공동체에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사역에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 사역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 질서를 흐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경고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모함으로부터 목사들을 보호하고 장로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나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엄히 경외하고 중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얼마나 가볍고 공교와 같이 여기는지 고스란히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교훈에 이어지는 다음 교훈은 편견 없이 책망하라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근거 없는 비난으로부터, 모함으로부터 결백한 그 사역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라는 것이지, 명백한 범죄한 자들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보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왜 우리가 목사를 존경하고 장로를 존경하는지, 그것을, 그 존경하는 이유를 놓쳐버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왜 존경하고 순종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경고망동하지 않고, 때로는 입이 아주 근질근질할 때도 입을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보호하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올곧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자들에게라면 어떻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라면 어떻겠습니까? 결코 면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읽으면 21절을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두려워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로써 우리의 존경과 순종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의 존경과 순종은 그 사람의, 장로와 목사의 불변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편견 가운데에서, 우리의 불공평함 가운데에서 면책의 특권으로 삼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말씀에서와 같이 진리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는 호색한 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도를 모르는 자들이나 그렇게 비방받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와 장로를 우상하는 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자는 마땅히 존경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러나 또한 마땅히 편견 없이 책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갈림길에 놓입니다. 사람의 명성을 보호하려 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성을 보호하려 할 것인가.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에 생각했을 때 답은 정해져 있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도 요구됩니다. 또한 그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늘 민감한 문제고 그리고 매우 힘든 일입니다. 조용히 넘어가고자 잘 덮고자 그게 덕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이 읽었던 21절에서 같이 엄하게 강조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 말씀에서와 같이 편파적으로도 이중잣대를 가지고도 공정성을 훼손하는 편견을 없이 지켜 행하라 라고 엄히 명합니다.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예를 우리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다스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늘 신중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편견 없이 불공평함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존경과 순종은 그 사람의 고유의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키워드인 신중하라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22절을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말씀에서와 같이 그것은 성급하게 안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를 선택하고 목사를 선택하고 더 넓게는 장립집사, 권사, 서리집사 다양한 직분들 가운데 신중한 선택은 공동체에 항상 유익합니다. 교회를 보호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워져야 할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세워서는 안 될 사람들을 세우곤 합니다. 그렇게 22절 말씀에서 죄에 간섭하지 말라,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신중하라 했음에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기준을 따르기보다도 우리의 편견을 따르길 좋아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하길 좋아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하길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또한 우리는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로 세우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같이 되고 세속화되고 사랑이 없어지고 그리고 진리가 없어지는 비참함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는 그 자리에 없었고 나는 거기에 안수함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없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세상의 원리로 치리하는 그러한 신중하지 못한 그 결과 가운데 그 영향은 나의 영은 고스란히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할 자라는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신중하게 안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것은 나 자신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인 목사와 장로라는 그 교회 질서 가운데에서 나는 그들을 존경합니까? 말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목사가 아니라 어느 장로가 아니라 당신의 장로로 당신의 목사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그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느 목사가 하지 못할, 어느 장로가 하지 못할 그 목양을 동북교회 안에서 당신의 장로로, 당신의 목사로 맡기셨습니다. 비록 지금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의 그 부재와 또한 교회 규모 때문에 어떤 강단에서 내려와서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담당 목사에게나 혹은 목사님에게 말씀으로 도움받기, 그리고 기도함으로 도움받는 것, 또한 위로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빚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익을 누리는 자에게
성경 말씀의 그 교회 질서 가운데 있는 목사와 장로에 대한 존경의 그 의미를 더욱더 깊게 할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더욱더 기쁘고 자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잡아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되 편견 없이 책망하라는 그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고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펼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깨어있는 자, 경성하기를 청산할 자 같이 책임감 있는,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보고하는 청지기와 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근심으로 그것을 하게 만들지 말고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돌이켜 회개하지 않음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아무 일에도 불공평함 없이 도리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질서를 세우십시오. 당신의 존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셋째로, 안수함에 있어서, 사람의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를 세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청빙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경솔하게 그것을 선택하고 경솔하게 안수했을 때 결과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도, 이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와 장로라는 교회 질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진중함으로 교회 질서에 목사와 또한 장로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목사를 사랑하고 당신의 장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는 동북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라는 질서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자, 그 앞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존경과 또한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연약합니다. 어느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 동북교회 안에서 나의 목사와 장로로 부르셨사오니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경외합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저의 입을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을 지켜주사 함부로 말하지 않고 경고망동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 변질하고 범죄함에 대하여서는 그와 한통속이 되게 마시옵고 말씀에 따라 편견 없이 꾸짖어 그같이 되기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갈등과 아픔이 없길 원합니다. 그렇게 신중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되어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